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주님의 품에 안겨 살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삶에 실천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후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잘 깨닫고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나의 자랑과 잘못과 부족한 것 모든 것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우리 13절인데요. 총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시편 41편입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41편이 이제 1권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42편부터는 이제 2권으로 이렇게 다윗 이외의 다른 저자들의 시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 41편 1절부터 3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을 잘 살펴야 된다. 그래야 그 인생에 복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잘 보살펴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다. 그래가면서 3절까지 쭉 말합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러니까 재앙과 심판, 그런 날에 여호와께서 특별히 생각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 때도 돌봐주셔서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잘 돌봐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되게 하시고 또 병이 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잘 돌봐주고 그들에 대해서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큰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물론 신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 나그네, 그리고 거류민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와서 잠깐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아주 그 구약에 보면, 특히 모세 오경 이쪽에 보면 아주 구구절절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고도 보면 그 추수한 그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싹 추수해라 이러지 않고 보면 이삭이나 이런 걸 남기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이 밭의 한 귀퉁이는 남겨둬라.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나 이런 것도 싹 주워가지 마라. 좀 듬성듬성 흘려주기도 하고 이래라. 그러니까 추수한 뒤에 뭐가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 거죠. 신명기 1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곤란한 자, 궁핍한 자,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 모른 체 하면서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손을 그 사람들에게 펴고 베풀고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곡식을 수확할 때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수확할 때도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 포도 수확할 때도 열매 그거 다 싹 따지 마라. 그리고 밑에 떨어진 그 열매가 있으면 그것을 싹 주워가지 마라. 남겨둬라. 왜 그러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 과일을 추수할 때 늘 없이 사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배려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그 희년 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 이때면은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내게 빚을 진 것이 있으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된 사람, 종이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또 해방시켜 주고, 그리고 땅을 이제 저당 잡았다가 그 다른 사람에게서 땅을 이제 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아주 획기적인 제도죠. 그러니까 50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노예, 종도 해방해주고. 왜 그런가? 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가난함과 없이 사는 것, 이것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그리고 땅과 그리고 사람, 이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소유권을 조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정신이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희년제도도 보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배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죠. 우리나라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될 것도 빠져나와가지고 무죄를 받고, 돈이 없으면 아주 자그마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죄값을 많이 치러야 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요즘에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를 받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를 받고. 참 우리나라의 이 말 중에 참 치욕적인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돈 쓰고 백 쓰고 그래서 웬만한 잘못은 다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고, 돈 없는 사람만 죄값을 치러야 되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바람직한 세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 그렇게 그 사람을 무시하지도 말고, 또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뇌물 쓰고 한다라고 해서 그 뇌물에 넘어가 가지고 이 재판을 잘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정하고 정의롭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부당하게 살고,
힘이 없다고 해서 늘 가난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 특별히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시편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병상에서도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삶 속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힘없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저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힘이 미치는 대로 그렇게 돕고 그렇게 살려고 늘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 유력한 사람만 반기면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힘없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또 상대적으로 약자인 그 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는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범죄하였다라는 표현이 지금 다윗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다윗이 지금 병중에 있는 가운데에 제가 병중에 생각해 보니까 죄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건지는 불명확합니다. 아마 다윗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배려하지 못하고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병중에 있으면서 내가 혹시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아보는 측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병중에서 자기의 잘못된 점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또 나의 신변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일은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이런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혹시 먼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다윗은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자기를 대적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한다. 참 다윗은 대적들이 많았죠. 그 원수들이 이 다윗이 언제나 죽을까,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그리고 와서는 막 거짓말을 막 하고, 그죠? 그리고 악한 말을 막 하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이런 상황이죠. 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해가면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치려고 그런 것이 다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원수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구까지도 떡을 같이 나눠 먹고 밥을 같이 먹고
그러던 가까운 친구까지도 지금 다윗을 배반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은 몸도 아프죠. 대적들은 여전히 자기를 없애버리려고 하죠. 원수들은 수근수근거리고 그렇게 하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친한 친구마저 등을 돌리고,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참 다윗이 속으로 참 낭망되고 절망됐을 겁니다. 아니 원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자기가 이렇게 연약해진 상황 속에서 친구까지 자기를 배신한다? 참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도 그 사람은 원래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사람은 나에게 그렇지 않겠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것이 훨씬 더 충격이 큰 거죠.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야, 세상에 참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내가 진짜 사면초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그 실망한 마음, 그리고 원수와 또 친구마저도 자기를 배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엎드러지지 않고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의 내용 중에 여러분 꼭 이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여, 그러하오나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고 친구도 나를 배신하고 내가 지금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오나 하나님,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러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병중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제 친구도 떠나가고 오히려 저에 대해서 뒤통수를 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하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하오나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넘어지긴 하나 아주 주저앉진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벌을 받아도 쌉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하오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에서도 비슷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곤경에 처해서 이제 원수들이 조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얘들을 어떻게 요리할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 지금 적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오나 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그것을 알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하오나 그렇지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 길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이제 답답했던 상황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러하오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죠. 한나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이었지만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죠. 다니엘, 에스더, 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엘리야,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다 보면 하나님의 그러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대적이고 원수였고 죄악의 자식이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와 찬송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그러하오나의 정신으로 기도하면서 다윗은 이제 11절,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원수들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산채로 삼키려고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원수들이 이기지 못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러하오나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윗이 망한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계획이 좌절된 거죠.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넘어질 것 같은 상황, 대적들이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그러하오나의 정신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 앞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서는 결국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다윗은 질병으로 원수들이 대적하고 친구마저 배반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하오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입에 불평과 탄식과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입에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원수들이 대적하고 친구가 날 배반하고 또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오나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그저 영원히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다시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려움을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도움받으며 응답받으며 또 응답을 넘어서 주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